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친다라는 내용인데, 이 아람 왕이 아람 군대만 끌고 온 게 아니라 보니까 아람 왕을 돕는 다른 왕들 32명과 더불어 함께 왔다. 그럼 여러분, 이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겠어요? 얼마나 큰 군대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관들의 이제 아들들이 되겠죠. 아들들을 계수하니 232명이라 그 232명을 보냈는데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마병을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이 장면은 하나의 어떤 코미디다. 왜냐하면 지금 아람 군대를 향해서 쳐들어온 그 수많은 아람 군대의 수많은 군대를 향해 쳐들어온 군대의 정체가 고작해야 232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병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230명에게 쫓겨서 어떻게 도망가느냐? 말과 병거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참 코미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승리하게 하셨느냐? 아합을 승리하게 하셨죠.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 가지로. 왜 그러한가? 기드온이 300명, 고작 300명 데리고 10만 명을 물리쳤단 말이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그나마 믿음의 사람이긴 하죠. 아합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아합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가 씨가 마른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합인데, 그 아합을, 하나님의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없어요. 말 그대로 아합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조건도 안 걸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뭐뭐 하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내게 겸비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지금 말고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이 저를 그런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 간증 들어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 보통 위기를 맞이했다. 그런데 누구 소개로?
잠깐 교회를 갔다든가 아니면 어릴 때 다녔던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나서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갔다거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나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더라. 나는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나를 찾으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거더라. 대부분 간증들이 그렇더라고요. 간증들이. 저는 또 성경 곳곳을 또 찾아봤습니다. 성경 곳곳을 찾아봤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장면들만 있지 하나님의 그 어떤 사인도 없이 자기가 먼저 자기 발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적대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떠오르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의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를 자기 오히려 사도로 삼으셨어요. 원수를. 그렇게 우리 그런 바울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 그 자체는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람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이게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아합도 변화되면 돼요. 정말 이게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일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아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먼저 내밀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성경이 없는 거라 그냥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베푸시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내 기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취직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돼요. 요즘에는 보통 평균 200군데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평균 200개, 300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은혜입니까? 그럼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다르다라고 제가 확정해서 말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다른 것 같아 보여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를 위한 것.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즉 나와 너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되찾으심으로 기뻐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죠?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아버지고 간에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없이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 있는 아들을 귀히 여기고 예뻐하는 아버지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유산에만 관심 있는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겠죠.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삐뚤어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은 이런 것들이 상식입니다. 변화시키려고 내버려두진 않죠. 버려둔 자식 뭐 가끔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들을 바꾸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 시도, 그런 수단과 방법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주신 분의 마음, 즉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그게 먼저죠. 그게 먼저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달리 말해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게 아니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은혜 받고 멀어져 가요. 그 받고 멀어져 가는 걸 우리는 요즘 말로 뭐라고 말하죠? 먹튀라고 그러죠. 먹튀. 먹튀 신앙입니다. 먹튀 신앙. 과연 그게 저도 먹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먹튀를 많이 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 전부가 다 먹튀 경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아직 안타까운 뭐냐면 먹튀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곡되어 있다, 잘못되었다, 그게 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아합의 행동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 자연스러운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여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기죠. 그 하나님께서 청년 232명을 저 아람 군대에 보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냅니다. 그 230명이 가서 뭘 한다고. 근데 그걸 또 보냅니다.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아합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확실히 여러분, 이 아합의 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합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회개가 나타나질 않아요.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보통 회개라는 것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찔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를 찔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말씀이 자꾸 우리를 찔르는, 우리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고 아프게 되고 괴롭게 되고 참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가 나와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셔요. 그래서 회개는 보면 항상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쥐어 짜는 회개는 괴롭기만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터뜨려서 회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 진정, 어쨌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터뜨리셔야지 나와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신 은혜에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고 가든지 먹튀죠. 다만 그 결과, 은혜를 받고 회개함에 따른 결과, 은혜를 받고 먹튀함에 따른 결과, 이 결과는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반드시 물으세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제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반드시 먹튀할 게 분명합니다. 반드시. 아합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아요.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아마 다윗이라면 하나님 은혜 앞에 어찌하여 나를 도우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이런 나를 도우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합은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이런 속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기에 앞서 먼저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밥상을 차려주신 분보다는 차려놓으신 밥상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괘씸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세요.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아합이 순종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아합이 순종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해요. 오래 참으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만약에 괘씸하게 여기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괘씸해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 편에서 그것을 여러분 평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위기감으로 받아들여야지. 야 이러다 큰일 난다. 그렇죠? 이러다 큰일 난다. 위기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하나님 평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여러분 위기감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러다가 맞는다. 여러분 이걸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레 넘어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 대한 이 아합의 반응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은혜 이래야죠. 내가 죽게 되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나를 주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아합을 보면서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왜? 이건 여러분 아합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래에서 우리도 지금 별 위기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위기감이 없어요. 평안하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가.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아합을 통해서 아합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순종한 거 왜 순종한 겁니까? 자기 이기게 해준다고 하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나의 유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얼마든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우리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라고 말해요. 내 유익을 위한 거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 말에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점쟁이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 그런 위기를 피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너 그걸 가고 싶으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점쟁이 말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 아합의 이런 태도가 점쟁이한테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나의 유익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그걸 불편해합니다. 그 순종이 너는 이렇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종대로 하면 나한테 손해가 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좀 여러 가지로 내 계획이 어그러져. 말씀하시는 순종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어떤 그런 것과 너무나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누구에게?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종이 내 유익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순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일들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순종,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대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높이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아합 말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232명의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그 232명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고 가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가. 근데 앞에 지금 여러분 수만 명의, 오늘 본문에는 적군의 숫자가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무리라. 또 왕들이 또 32명이나 왕들이 돕기 위해 같이 왔다. 그럼 그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예상하고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향해서 단 230명만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갑니다. 이들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원수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 유익과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합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합은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것 따라서 마치 점쟁이 말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기 이기게 해주겠다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만, 하지만 이들은 아니에요. 232들에게는 생긴 거 하나도 없어요. 얻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순종입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보다는 순종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순종함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이 승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래? 이래도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래? 이래도 너 나한테 네가 지난날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을래? 아직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비록 승리는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해서 들어갔습니다. 기도해서 올라갔습니다. 기도해서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의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목적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아직. 여기에 또 다른 순종이 있음을 우리는 조금 전에 함께 보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순종,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순종.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순종. 이 두 가지 순종의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큰 간극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한 순종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다 드리는 순종, 주를 위해서, 그 순종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그림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그림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순종인데, 겉으로는 똑같이 순종한 건데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요 구원 얻는 길입니까? 어떤 순종이? 바라기는 함께 하기를 구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그런 순종.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첫째로, 은혜로 인하여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의 처소에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참으로 소원하옵건대